7장 세상의 창조 그리고 천사의 시험. 주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원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삼위일체에서 외부로 발산하는 경이로운 창조를 행하시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이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일러주셨기에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씀의 강생과 구원의 신비를 그 근원에서부터 올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이 첫째 날에 모세는 한 처음에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한 처음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피조물 각각에게 고유한 존재를 주시려고 당신의 불변하는 본성에 굳건히 서신 채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성읍에서처럼 당신이 창조한 조물들에서도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지성을 갖춘 존재를 만드시기 이전에 창조 질서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천사와 인간을 위한 하늘을 지어내시고 인간의 순례 여정을 위하여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은 완전 무결하고 창조주의 선한 뜻에 전적으로 부합했던 까닭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하늘은 그 아름다움으로써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은 하느님께서 의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상급입니다. 땅은 사람들이 거기서 창조주를 향한 여정을 살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사람의 삶과 지상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자애로우신 창조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께서 하신 일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마땅합니다. 땅이 형상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고 모세는 전합니다. 분명 모세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느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곳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것에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빛뿐 아니라 천사들, 즉 영적인 빛들의 창조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위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평범하지 않거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자연현상들의 기묘함이 천사보다 못할지라도 하느님 신성의 현현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감각관념은 천사의 본성을 표상하는데
적합했습니다. 천사는 창조될 때 받은 지식과 은총으로 정말로 찬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땅과 땅속 깊은 한가운데에 아주 깊고 넓은 구덩이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지옥과 연옥과 림보는 하느님의 자유의지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지옥에는 감각적인 불과 단죄받은 영혼들을 징벌할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빛을 어둠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시고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낮과 밤은 하루를 시간적으로 구별하는 의미인 동시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구별하는 개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한 천사에게 당신을 직관할 수 있는 영원한 빛을 주시고는 이를 영원한 낮, 대낮같이 밝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반면에 악한 천사들은 죄의 밤이라 칭하시고는 지옥의 영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내던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시며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의 자비가 심판자로서의 정의와 어떻게 병행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천사들은 빛나는 불의 하늘에서 은총 중에 창조되었습니다. 은총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받는 상급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천사는 비록 은총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합니다. 하느님을 그 면전에서 뵙는 것은 순명하는 은총을 가득히 받음으로써만 가능한데 이는 하느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이 지속되는 시간은 순간과도 같습니다. 창조, 시험, 심판이라는 세 가지 사건은 찰나와도 같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첫째 순간에는 모든 천사들이 창조됨과 동시에 은총과 성령이 가득히 부어져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간에는 하느님의 뜻이 모든 천사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창조주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셔야 하며 주님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쪽의 미카엘 대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군대, 그리고 저쪽의 용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 우리가 요한 사도의 묵시록 12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저 위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선한 천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총에 머무르기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지복을 누리고 불순종한 천사들은 하느님을 거역함으로써 영원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의 본성과 하느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사이에 지존하신 분께서는 천사들에게 선과 악,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 죄의 사악함과 하느님을 향한 적개심, 영원한 상급과 벌, 루치펠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징벌까지 전부 알려주시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미하신 주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지옥과 그 안의 고통을 보여주셨고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사는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이기에 창조된 모든 것들과 유한한 사물들을 그 존재하는 방식 자체로, 즉 본질로부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뛰어난 인지 능력에 힘입어
천사들은 은총 지위에서 추락하기 이전에 이미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박히게 될 징벌의 장소를. 하지만 천사들은 영광의 상급에 대해서는 아직 직관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상급에 관한 지식이 천사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허락되었으며 하느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천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존하신 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행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루치펠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하느님의 정의와 공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고 결국에는 지옥 깊은 곳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선한 천사들은 영원토록 은총과 영광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이 저 태초의 시간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다는 사실도 이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은총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저 탁월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마저도 죄를 지었으니 말입니다.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자 영원히 타락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인간을 보호하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이 등을 돌리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더라면 이토록 연약한 인간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럼 어떤 연유로 루치펠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느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죄책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삿된 의지로 실제로 범했던 죄는 그들 안에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습성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천사들 스스로는 범할 수 없는 죄도 있었는데 그런 죄는 인간을 유혹하여 대신 범하도록 했으며 인간이 그 죄악에 빠질 때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루치펠은 아주 극심한 자기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충만한 은총과 고결한 성품과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루치펠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 자아도취로 말미암아 루치펠은 자신이 가진 모든 덕과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기를 태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치펠은 다시금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총과 완전함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자기애로 인해 루치펠은 하느님께 받은 모든 권능으로 정도 이상으로 한없이 자신을 치켜 세웠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한 루치펠은 다른 이들이 가진 은총과 완덕을 탐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이 가진 은총을 자기 능력으로는 갈취할 수도 얻어낼 수도 없게 되자 루치펠은 자신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느님과 다른 피조물을 향해 분노를 내뿜게 되었습니다. 불순명과 교만, 불의와 불신, 하느님을 모독하는 악과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도 모두 여기서 탄생되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마땅한 경배를 탐낸 때문입니다. 루치펠은 하느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충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루치펠은 사악하게도 모든 피조물들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였고 그 외의 일들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마음은 이렇게 오만불손함으로 완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가진 능력은 그 교만의 크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루치펠은 더 커질 수 없었고 죄의 측면에서도 너울이 너울을 부르는 까닭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저질러 최초로 하늘에서 떨어진 자는 루치펠입니다. 루치펠은 다른 천사들도 죄로 유혹했습니다. 루치펠이 악마들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 그의 본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죄악을 추구한다는 사실 때문에 루치펠은 모든 악의 군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범죄는 한 계급의 합창대 안에서만이 아니라 9개의 모든 합창대의 천사들 전체에서 골고루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추락했습니다. 질투와 교만이 가득한 루치펠이 어떤 권능과 영광을 탈취하려고 분노했었는지 제가 본 바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것들은 그 크기와 양과 무게에서 완벽하게 질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신 섭리에 따라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이 창조된 즉시 행여 어떤 다른 뜻을 갖기 전에 곧바로 그들의 고귀한 본성에 따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먼저 허락된 것은 하느님이 하나의 본성 안에서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분의 신성에 관한 완전한 인식입니다. 이와 동시에 천사들은 무한하신 하느님을 창조주이며 주님으로 섬기고 경배와 흠숭을 드리는 영예로운 직무를 받았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느님께 복종하였지만 그 방식은 각기 달랐습니다. 선한 천사들의 복종은 사랑과 의로움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의지로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순종했으며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루치펠은 감히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 없이 마지못해 복종했습니다. 루치펠은 자기 자신과 거스를 수 없는 하느님의 진리 사이에서 자신의 뜻을 고집했기에 하느님의 계명을 매우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하지만 루치펠 내면의 사랑과 정의는 불완전했습니다. 결국 루치펠은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최초의 변형을 일으킨 그 고집과 교만을 지닌 중에도 루치펠은 은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덕과 정신의 빛이 차츰 약해지고 눈부신 아름다움이 사그라지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루치펠 안에서 일어난 현상은 미지근한 사랑과 반항심을 품은 영혼이 자유의지로 아주 사소한 죄 하나를 불러들임으로써 생긴 결과에 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때 이미 루치펠이 중죄 또는 아주 작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루치펠은 분명 하느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느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사랑의 열정이 없었기에 계명의 준수가 완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이성의 힘으로 하느님께 순명했습니다.
이것이 루치펠이 타락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천사보다는 낫지만 지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겠다는 뜻을 천사들에게 내비치셨습니다. 천사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창조주이며 영원한 선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찬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인간에게도 은총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분을 동일한 인간이 되게 하고 그의 위격적 결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미래의 이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분을 신성뿐 아니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을 자신들의 머리로 모시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이신 그분은 그 존귀함과 은총의 크기에서 천사보다 높기에 천사들은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지시키신 것은 하느님이며 사람인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은총은 바로 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 미래에 성취하실 공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예정된 공로에 의하여 천사들은 장차 영광의 상급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분은 만물의 왕이시기에 장차 창조될 다른 모든 피조물들처럼 천사들도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모든 지성적 존재들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율을 일러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천사들은 겸허한 마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자유의지로서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루치펠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천사들을 하느님께 대들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루치펠처럼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루치펠은 자신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한 천사의 시기와 교만과 무질서한 욕망은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현혹시켰고 그들 전부를 죄로 감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요한 사도가 전하는 저 위대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께 기꺼이 순명하던 거룩한 천사들은 지존하신 분의 영광과 계시 안에서 보았던 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의 영예를 소화하는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윤호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에게 순명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질 때 모든 천사들에게는 세 번째 명령도 함께 내려졌는데 하느님의 외아들에게 인간의 육신을 전해줄 그 여인을 자신들의 주군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천사들의 여왕과 만물의 여주인이 되며 은총과 영광에서 모든 천사와 인간을 능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이 세 번째 명령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은 지존하신 분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믿고 그분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루치펠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이 명령을 거부하면서 그 여인에 관한 비밀을 계시받자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루치펠은 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천사와 전 인류의 머리이며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직 위격적 결합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면 그 결합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되실 말씀의 어머니, 즉 마리아의 낮은 본성을 본 루치펠은 끔찍한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하신다는 사실에 루치펠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선동하여 소리 지르며 하느님께 대들었습니다. 이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나의 존엄성이 침해당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그 지극한 사랑으로 굽어 살피고 은총을 충만히 내리려는 그 자를 철저히 박해하고 죽여버릴 것이다. 그 자를 파멸시키는 데에 모든 계략과 나의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말씀의 어머니라는 저 여자를 당신이 친히 들어올리려는 저 높은 곳에서 내 기필코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당신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루치펠의 아집과 오만 불손함은 하느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셨습니다. 네가 섬기기를 거부한 바로 그 여인이 너의 머리를 짓밟고 너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며 도리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너의 교만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다면 인류는 그 여인의 겸허한 순종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한때 너와 너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녔던 모든 은총과 영예를 나는 전부 그 여인에게 준다. 하느님의 뜻과 그 결심하신 바를 알게 되자 루치펠은 미친 듯이 날뛰며 분개했습니다. 그러자 루치펠은 인간에게로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루치펠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향한 하느님의 진노가 의로운 분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지성과 정의와 진리라는 무기로 무장하고서 루치펠과 악한 천사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에 지존하신 분께서 또 하나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제2위격이신 분과 인성의 위격적 결합을 당신의 빛으로 일깨워 주신 다음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지극히 복된 동정녀의 모습도 환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인 그 여인 안에서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여인에게 당신 오른손의 모든 은총과 은사를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시기에 그분의 전능하심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보다 그 여인에게서 훨씬 놀랍게 작용할 것입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모두는 이 하느님 말씀의 어머니이며 하늘의 여왕의 모습을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모두 기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찬미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 여인에 관한 표징과 불타는 열정으로 무장하고서 다짐했습니다. 사람이 되실 하느님과 그분의 지극히 복된 어머니의 영예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반면에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동정 어머니를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요한묵시록 12장에서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